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는 피 흘리러 오셨다. 한 번 더. 예수는 피 흘리려고 오셨다. 예수는 피 흘리려고 오셨습니다. 이거 부정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난 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키우셨다는 혈통으로 난 자나,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과 무관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누구든지 인자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 한번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이거 믿는 거거든요.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안 믿어? 그러면 그거를 적그리스도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형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요한일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거의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거의 100년경에 쓰여진 것들이에요. 90 몇 년, 80 몇 년 뭐 이때. 근데 벌써 그때에 뭐가 있었냐면 적그리스도용들이 왔다는 거죠. 뭐냐면 다 무엇을 부정하는 거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야를 주장하는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걸 믿는 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마귀와 마귀의 종들과 그에게 속한,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라니까요. 지옥은 철두철미하게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는 순간에 그냥 마귀와 함께 가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어 순종하는 여러분들 절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의 나라도 믿지 않으면 절망입니다. 목사의 자식이라도 믿지 않으면 절망입니다. 중의 자식일지라도, 이단의 자식일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목사의 딸이 그 목사 참말로 목사 딸이 무당됐어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목회해요. 그 목사 큰 교회에서 목회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은 물러가라. 영영은 지옥 형벌로 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과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심을 믿지 않는 것. 의심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도 믿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은 각각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세례받습니다.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요,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 이름으로 세례받습니다. 침례받지요. 전 침례를 합니다. 세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와 연합하는 거고 그 피로 산다는 증거고 그의 말씀으로 영생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침례받는 것이, 세례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주와 연합한다는 뜻이요, 두 번째는 뭐니 그 피로 산다는 뜻이요,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 영생한다는 언약을 믿는 거거든요.
약속을 믿는 거죠. 그와 함께 연합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그 피, 곧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을, 인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께서는 자기 생명을 피로써 죄로 죽은 인생들을 위하여 흘려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면 예수 죽을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적그리스도형입니다. 다시 한번 따르면 예수 죽을 피 흘리러 오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살찌고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돼요. 피로서만 대속하시는 거예요. 피로서만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피로서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지옥 형벌에서 천국 자녀 만드는 겁니다. 그 피로.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 예수의 이적으로 만약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면 그냥 명령하면 돼요. 명령하면 돼요. 그런데 죄값은 사망이요, 피로써 죄를 사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살찌고 피 흘리시게 하신 후에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 해방, 탕감을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인자는 이 땅에서 피로써 임하십니다. 피를 담고 오십니다. 피 흘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은요, 얼마나 많은 거 거절합니까? 친구가 하는 말도 거절하지만 부모가 하는 말도 거절하고 어른들이 하는 말도 거절하고 선생님이 하는 말도 거절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은 피 흘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시려고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모질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아심에도 그는 그걸 거절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피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피가 그 영혼 속에 죄를 사한 그 피로 말미암아 자녀되는 권세가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살려는 그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깨끗이 살라고 수도하고 입산 수도하고 뭐 했다 할지라도 예수 피 없으면 결단코 천국 못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착해. 저 사람이 지옥 가면 누가 천국 가노? 뭐 이렇게 더 나가서 저 사람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 100% 지옥 갑니다. 그 사람. 악할지라도 우편강도처럼 악한 자일지라도 예수의 보혈 의자, 악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사기치지 마세요. 남들 거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라는 소리 아닙니다. 우편강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콩 넣지 않은 순간에 천국 백성 되잖아요. 우편강도보다 깨끗한 사람 세상에 많았어요. 그죠? 다 지옥 갑니다. 예수 없으면.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거룩하고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의롭고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신령해 보일지라도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버리운 자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아무리 헌신을 하고 교회에 나가서 아무리 봉사를 하고 교회에 나가서 아무리 자기 것 11조 아예 집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을지라도 예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없으면 버림받는 겁니다. 예수는 세상에 죽으러 오셨거든요. 피 흘리러 오셨어요. 요즘에 그걸 부정하지요? 더 할 것입니다. 아주 더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죽음이 죄 없는 자를 가둬둘 수 없어요. 마귀와 세상은
예수를 죽는 데까지 내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의인은 결단코 죽음 아래 거할 수 없어요. 그를 부활시키십니다. 죄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도마가 인도 마두르스인가 거기 가가지고 창에 맞아 죽습니다. 그가 써놓은 글이 뭔지 아십니까? 석수였었어요. 그러니까 목수가 아니라 석수였었어요. 그게 뭐냐면 글 써놓은 게 예수 부활하셨다. 얼마나 한이 됐으면 내가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았겠다고 그랬더니 그가 봐 임마 복음 있냐? 안 복음 있는 자가 또 복대 이 소리 듣고 얼마나 한이 됐으면 도마가 가는 곳마다 적어놓은 것이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것만 적어놓고 가요. 결국 인도에 가서 창 맞아 죽습니다. 순교를 합니다. 예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마귀의 권세를 진멸하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내 속에 여러분들 속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외에 혹시 다른 것들 들어있지 않나? 여러분 출애굽할 때 가만히 들어보시면 33개 부족이 있어요. 애굽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우리가 천국 들어갈 적에 그 예표거든요. 33개 부족 그 현지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지금도 여호수아가 33개 부족 중에 30개 부족을 쫓아냈어요. 3개 부족 못 쫓아냈거든요. 지금 어디 가자 지금 블레셋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렇게 골통 먹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아주 그냥 난리잖아요. 분명 성경 그랬거든요. 네 눈에 가시처럼 돼. 눈에 가시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장님 된다는 거거든요. 눈에 가시 찔리면. 살 갔을 때 이 마창이 나도 가시가 마창이 나도 괜찮아. 근데 눈은 3mm만 폭 들어가면 장님이요. 눈은. 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외에 하나님의 계명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두려고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쫓아내버리셔야 됩니다. 율법 아래 있는 대제사장이라도 피 없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즉사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례를 행할 때는 허리에다 줄을 묶고 다닙니다. 줄을 길게 메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례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방울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려면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 벼랑 안에 딸랑딸랑 소리가 내가 털푸덕 자빠졌다 그러면 죽은 거야. 못 들어가잖아. 들어가면 죽으니까. 어디가 줄로 잡아당겼어요. 이렇게 잡아당겨 끌어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휘장과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성소 생활, 지성소 생활 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막혀있는 그 회막을 열어버리시고 법궤가 있는 곳에 향단과 등대와 떡상이 동시에 하나가 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3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도들, 우리들 성도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거하는 교회가 천국의 일원이요. 성도들이 잠든 성도들, 세상 떠난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 낙원이라고 하는, 요즘 이 낙원을 헤븐으로 파라다이스를 헤븐으로 취급을 해서 문제가 됩니다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그랬으니까 전 그거 얘기합니다. 육체를 떠난 성도들이 가는 곳이 낙원이요. 그 다음에 예수 재림하셔서
함께 가는 곳이 아버지 집, 이 세 가지 천국의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우리들이 천국 생활한다 하면서 계명이 이렇게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성령도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감동하시고 능력과 표적과 이적으로 죽었다 사신 예수를 증거케 하십니다. 기독교의 영생은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만 왔다가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거요. 성경 계시록에 보세요.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거. 뜰만 밟고 나가. 불사름을 예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불사름을 예비하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믿는 김에 확실히 믿자. 둘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세요. 거룩한 신부가 되려고 하세요. 나는 그냥 천국만 가면, 지옥만 안 가면 돼. 이게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그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거룩한 신부가 되리라. 내가 다짐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영생은 인자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에 순종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카라비에이션 야훼 그랬잖아요. 야훼 이름을 불러라. 통일하게 카라비에이션 예슈아, 그 구약 성경에 우리 예수 이름이 없다고요? 아니요. 예슈아 이렇게 돼 있어요. 예슈아라는 이름이 뭐냐면 야훼라는 이름과 구원이라는 이름이 합쳐진 이름이에요. 예슈아로 나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창세기 1장 1절을 번역하면서 한 가지를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번역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권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거를, 성경에 그 단어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해석을 안 해요, 의도적으로. 그럼 예수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십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예수 외의 다른 것들 뽑아내세요. 자아라는, 자존심이라는, 교만이라고 하는,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할 우상 같은 것들,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반드시 쫓아내야 되고 뽑아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아이성을 공격할 적에 금덩이와 외투 하나를 숨기지요? 숨겼을 적에 왜 그 두 사람 중에 그에 속한 사람은 돌로 다 패 죽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비유적으로 그게 뭐냐면, 그 외투가 아주 빛난 옷이, 좋은 옷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방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방 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서 거기서 취득한 것 중에 하나가 옷을 갖다 숨겼다. 그리고 금덩어리지만 사실은 이런 금덩어리 우상이거든요. 금으로 된 우상을 갖다 숨긴 거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 속에 예수의 다른 거 들어있으면 우상입니다. 그거 자아라는 우상이요, 이거 버려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예수 이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태초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마침내 인자가 피를 담고 오셔서 피 흘리심에 십자가의 그 공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능력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돼지와 98% 같은 육체를 갖고 있고 원숭이와 99.75% 가지고 있는 DNA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흙으로 만든 물로 만든 존재들이에요. 물로 만든 존재들.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보이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사망, 우리 안 되는 것까지 다 해결하셨음을 성경은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는 십자가를 믿으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를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막힌 담들이 있습니까? 괴로워하는 그 범인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보혈 앞에 외치세요. 나 예수 보혈을 믿사옵니다. 내 예수의 보혈을 믿사오니 나를 도우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도 예수의 피를 그 은혜로 인정하여 그 피를 믿고 그 피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의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의지한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함께 의지하여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것들을 기름 부으셔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내가 싸워야 할 부족이 33개가 있는데 쫓아내라! 가만 내버려두지 마라. 피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며, 피가 있으면 영혼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그 권세와 이적과 표적이 내게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그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가 흘려주시고 그가 나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주신 그 이적과 표적, 거절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놓고 가야 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고 예수의 말씀으로 영생하는 내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말씀으로 살리라. 그 말씀 힘입어 전쟁하리라. 나 전쟁할 겁니다. 가나안 땅에 숨어있는 33개 부족,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들어있는 33개 부족과 같은 것들, 하나님 외에 예수 외에 다른 것들 다 쫓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